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큰 그림을 한번 우리 그려보세요. 자, 먼저 네 사건 이야기 우리가 다루었죠. 이 네 사건은 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사람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에덴이라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에서 추방되어서 살게 되었는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어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삭.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두 번째 사람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그 복의 자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앞에 늘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점을 이삭에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한 몇 살쯤 됐을 때? 자, 오늘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땅에, 그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또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간 다음에 거기 멈춰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 종은 거기 있으라고 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특정한 그런 연령을 표현할 때 씁니다. 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게 해요? 아브라함이 지지 않고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야 합니다.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어린 양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데, 그래도 양 한 마리를 다 불태우려면 그러면 그 나뭇가지 몇 개 가지고 되지 않겠죠. 많은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찜이 적지 않겠죠. 그 양 한 마리를 다 태울 정도의 장작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나이니까,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7살? 너무 적죠. 한 10살?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 시골에 자란 분들은 어릴 때 아마 나무찜, 장작찜 해보셨을 거예요. 산에 가서 솔까지 긁고 나무 꺾어다가 지게나 이어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보셨나요?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예, 이게 어릴 때는 힘들어요. 못해요. 그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도 한 15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15살에서 한 20살 정도로. 아까 읽었던 5절에 우리 아이라는 이 히브리어도요, 몇 대쯤 나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서 20대 청년까지를 가리키는, 그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하는 게 좀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사실은 이게 누구를 죽게 할 장작이에요? 누구를 죽게 할 나무예요? 내가 죽을 나무를 내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죠. 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9절 보세요.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제단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자,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를 몇 살 정도로 추정한다고요?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그러면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더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115살이에요. 20살이면 120살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 거냐면 아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삭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순순히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제단에 놓였을까?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순순히 손발이 묶이고 제단에 놓이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막 발버둥 치는 거를 그 아버지가 힘으로 제압해서 손발을 묶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삭이 여러분 요즘도 15살, 누가 15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젊은 아버지면 15살 돼도 힘으로 좀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도 넘어서 115세예요. 목사님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도 낳고 했으니까 아직 힘이 정정했나 보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이제 내년에 너에게 아들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떡합니까? 비웃어요. 웃었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남자의 기능도 안 되고 여자로서의 임신할 기능도 안 되고 왜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건가? 내가 이렇게 늙고 연로해서 힘이 없는데 무슨 이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 20년이 그때도 비웃었는데 15년, 20년이 지났어요. 더구나 지금 아들 나이가 몇 살? 15살에서 20살. 여러분 15살이면 중2예요.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나? 누구 때문에? 중2들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제압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삭은 도망칠 수 있어요. 아버지 밀치고 좀 묶였다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떼굴떼굴 굴러서 나 죽이려고 하는데 충분히 도망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없으실 거예요. 장성한 아이에게 매를 주려고 이놈이 이랬는데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느낌 충분히 그러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상식으로도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급기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 있지만 잠깐 거기서 화면 일시정지해 놓고 이삭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묶여만 있는 거예요. 꿈틀거릴 수 있고 굴러서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도망치려고 했다, 반항하려고 했다 이런 뉘앙스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삶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에게 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이삭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이 블레셋 땅, 이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사는 그랄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큰 복을 받아서 그 흉년인데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시기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거 네 거 아니다, 우리 거다, 시비를 걸고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그거 그대로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물 전문가 우리 박지수한에게 물어보니까 우물 파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우물 파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시던데, 여러분 요즘도 장비가 좋은데도 쉽지 않은데 그때 우물 파가지고 우물이 나온다는 거, 더구나 그 광야 사막지대에 얼마나 크고 귀한 재산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시비 거니까 그래 너희들 가져라 하고 놔두고 양보하고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간 데서 우물 팠는데 또 시비를 거니까 또 양보를 합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삭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여러분, 창세기 26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2절 13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저는 이 100배를 얻었다는 말에 잘 실감을 못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한 거에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성공인 거죠. 자,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흉년이 돼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원래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했대요? 농사를 지었대요. 자기 분야가 내 전공 분야도 아니고 내가 원래 할 줄 아는 거 아닌데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목사님 씨 뿌려가지고 100배 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몇 배를 거둬요? 30배, 60배, 100배. 이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누가 준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농사를 지어, 이렇게 목축업으로 된 게 아니라, 전공 분야가 아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양보하고 가고. 여러분, 당시에 우물이, 그 광야지대에 우물이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재산 목록 1호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여러분, 그게 창세기 26장 22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줘요? 복을 주시겠대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금은 이삭 혼자잖아요, 많은 자손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그 네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길게 풍성하게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의 출발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순종은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미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순종은 다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끄는 사람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더 익숙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이끌고 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쉬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고 가는 자의 순종도 있지만 따라가는 사람의 순종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지금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생각을 나눌 거냐면, 따르는 자의 순종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의 순종. 나는 하나님께 듣지 못했어요.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죽으래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음성 들은 적 없어요, 아버지. 나는 그 산 따라가기 싫습니다. 나는 짐 지고 거기 못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안 묶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들은 적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를 묶으려는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 가면 너무 불효자 같으니까, 너무 폐륜 같으니까 아버지를 제압하는 거는 말고 그냥 아버지를 잠시 피해서 아버지가 진정할 때까지 조금 도망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그 산을 올라가고 묵묵히 손발을 묶이고 묵묵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약한 사람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걸 잘 듣습니까? 아니면 늘 그냥 웃고 순하게 대해주는 엄마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엄부자모였는데 요즘 바뀌었다면서요. 자부엄모로, 엄마가 더 무서워서 엄마 말 잘 듣지만, 여러분 사실은 보통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엄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늘 웃고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 그러면 친하게 지내지만 누구 명령을 잘 들어요? 엄하고 상벌이 분명한 그러한 그 상사의 말이 사실은 더 권위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밀치면 가버릴 수 있는, 사실 아버지는 나이 먹고 연로한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있어요. 아니, 다른 거는 그냥 아버지니까 다 따라준다고 해도 지금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따르는 자의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따르는 자의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은 이 사건 이후로 그 장면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늘 이삭을 만나주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뺏기는 것 같아요. 양보해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바로 이삭의 따르는 자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분명히 아버지를 밀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거죠. 조금 상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바보같이 여길 수 있어요. 바보 같다고 평가합니다. 이삭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자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면 사실은 순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할 이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서 하는 건 사실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순종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또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이 없어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렸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함부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좀 껄끄러워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 불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순종하는데. 예,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이 없다는 것은 다 불순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불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하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니까. 그래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뭔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자꾸 등장해요. 짧은 이 네 인물 중에 제일 짧은데 하나님의 복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가 자기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아요. 아버지 밀칠 수 있지만, 거절할 수 있지만, 도망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다 움직여요.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일들만 한 일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 가운데 일어나는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따르는 이의 순종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사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도 사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내 상황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성경 기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셨는가, 이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아니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예수를 믿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메마르게,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가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이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이유와 그 조건과 그 상황보다도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를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다른 어떠한 치열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다음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삭의 삶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의외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주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의 다음 페이지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의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100배의 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봄으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22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한 아들의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모리아산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곳입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에 있을 때 모리아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만 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은요, 죽지 않아도 됐어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권세가, 힘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순히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실제로 죽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지 않을 힘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구구절절 애절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슬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죽을 이유도 없고 죽지 않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큰 그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산 사건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그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함으로 자리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물러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그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작품의 한 부분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 다른 무엇을 은혜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아름다운 칭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